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함께 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해 가시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살아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정말 미물이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다. 벌써 10년이 지나고 벌써 20년이 지나고 저 같은 경우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죽은 채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은 했는데,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는데, 그래서 재미있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일을 하러 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기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재밌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공을 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면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권력, 누굽니까? 김정은과 김정남, 자기 이복 형, 13살이나 많은, 32살짜리가 13살이나 많은 45, 집사님 45이시죠? 32살짜리가 총으로 쏴서, 총이 아니라 독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자기 형인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고 남한은 현 대통령의 동생이 저하고 고등학교,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감시자들을 붙여서 동생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쁜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참 알레니카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마케도니아, 헬레니즘, 그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투르크라는 터키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 시리아를 반은 미국이 지원하고 반은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지금 세계 대전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영국이 지나간 나라들,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홍콩,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나간 국가와 민족들은 지금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개국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 인류가 하나님이란 나라, 종교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란 나라, 이게 지금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땅에 사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층에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2층 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 3층 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오늘 바실레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2층 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용어로 쓰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헬레니즘 문화를 위해서 쓰인 것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의미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2층 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하늘나라의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정말 그 천상천하의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높은 기도, 하나님의 영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1년 9/11 9월 11일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럴 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그 후세인을 탈레반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이스가 국무장관을 했거든요. 46세에 그 스탠포드의 부총장을 하고 부시가 데려다가 국무장관, 보좌관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 라이스에게 물어봅니다. 이 흑인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고 이게 목사의 딸입니다. 목사님 딸입니다. 내가 국무장관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10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백악관을 갔는데 하얗잖아요. 아버지 왜 우리가 저 안에를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하얀 얼굴들은 들어가는데 까만 얼굴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10살 때. 그 아버지가 설명을 못하죠. 아니다. 우리는 밖에만 보는 거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한 얘기가 저게 하얗기 때문에 하얀 사람들만 들어가지만 나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46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내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껍질이 까맣기 때문에 저 안에 못 들어갔는데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후세인만 없어지면 미국이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탈레반이 또 나타나고 IS가 또 나타나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라이스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 자서전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1 2001년 9월 11일에 911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에 백악관에 있는 모든 참모들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모여서 데이비드 캠프 거기에 모여서 별장에 모여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애슈 크로프트 장관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 라이스가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스가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에브라함 링컨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던 거와 똑같이 후세인을 죽일 겁니까? 탈레반을 공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느냐를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알면서도 내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라이스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도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가 20년을 살아도 지금 2년 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옛날엔 60년만큼 사는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래서 라이스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대로
나의 공직생활의 전부를 요약한다면 공직생활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가, 미국에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다. 수없이 무릎을 꿇었고 수없이 금식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바마 되기 전에 라이스 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그랬어요. 공화당에서 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다 대통령 후보예요. 다.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시죠. 그런데 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평안, 세상적인 것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와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게 돈은 벌 수 있고 명예는 조금 얻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 조금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생명에 대한 문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이거 박철원 씨라고 하는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가 한 말이거든요. 나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못 붙이는 게 그거잖아요.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날다가 꺾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원어상으로는 앵기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커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 라이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 뭐 한 20, 30명 있다고 칩시다. 물어보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 처음에 한 150명, 처음에 한 50명 가다 나중에 한 150명 가고 여러 교회가 합해서 가는데 물어보면 다 달라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물어보면 누구는 돈을 원하고 누구는 명예를 원하고 누구는 권력을 원하고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쪽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능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영성신학에서 불교를 전공했는데 불교는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절을 짓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을 죄악시하고 물질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는 마크 저커 보면 자기의 재산의 90%를 거의 95%를 다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도 자기 재산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1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살아있는 영혼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란 용어가 30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3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우 이런 용어가 마가복음에는 16번 사용되어지고 누가복음에는 32번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 주 아도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맞아요? 근데 누구 뜻대로 삽니까? 사는 건 내 뜻대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는 방법과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과 시간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거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1시간을 공부하면 5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내가 사물을 보더라도 50분은 열심히 일하고 5분, 10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찹니까? 나를 위해 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발차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발을 차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3분의 1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3분의 1은 평민이었고 3분의 1은 종이었습니다. 이 3분의 1이 시민권을 가진 3분의 1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처럼 아이들 키우면 돈 나오는 거 있죠. 그 베이비 보너스 나오고 65세, 요새는 67cm, 65cm 잘 모르겠지만 65세 되면 한 달에 1,000불, 1,200불 주는 것처럼 그냥 일을 안 해도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은 독일처럼 좋은 메르켈 총리가 국가를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업. 이게 제일 많은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영국이 많이 기독교인이 될 땐 70%인데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5.4%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4.3%도 안 돼요.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결정의 10개 중에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죠. 근데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이 나라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건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주민 선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고 내가 내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물러가라 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능력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교회 중형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생명을 다 잃었고 기사하시던 분 한 분이 살아남으셨는데 여기 가끔 오시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정연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힐링을 많이 하러 다닐 텐데 한번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마비되고 여기다 다 끼웠습니다. 뭐 이거 끼우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가서 그분하고 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눈을 깜빡이고 오른손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더라고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 89세 뇌출혈로 전신이 다 마비되었을 때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귀신 쫓는 기도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스탠리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6개월 후에 일어나서 온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90세에 다시 선교사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거 질문한 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멍이란 표현을 쓰는데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끝났는데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과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선포입니다. 킹덤, 캄스가 아닙니다. 앞에 레시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영원히 올 하나님 앞에 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못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튼 신학교, 위튼 칼리지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인데 이 칼리지에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남미에 선교를 갔다가 오카 인디안 쪽에 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고 다시 그 와이프가 다시 갑니다. 그럴 때 떠날 때에 와이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도 죽었. 이번에 선교 갔다 파 하나 잘렸어요. 어때?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와이프에게 기자가 물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당신까지 가서 희생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국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S. 엘리어트 남편이 죽을 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앞당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